또 새로 부임하고 또 부장 선생님도 새롭게 세움받고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똘똘 뭉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우리 성경학교 잘 마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드릴까요? 예, 우리 주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디모데후서 말씀을 수요일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 이거 알아야 된다 하면서 1절에 이야기하죠. 뭘 알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디모데야, 너 이거 꼭 알아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 말세의 징조에 요동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말세가 다가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마음을 바로 차리고 정신 집중하라는 얘기겠죠. 말세가 언제지요? 종말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하면은 이제 이단이 됩니다. 날짜 정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날짜 정해서 뭐 언제 종말이 온다든 등 뭐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100%안 믿으시면 돼요. 말세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사실 말세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재림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계속 말세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말세 지말이다라는 말이에요. 말세 지말. 이게 뭡니까? 말세의 끝부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할 때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어요. 종말을 알지 못하니 이 말세 때의 징조를 내가 알려줄 텐데 그것을 잘 보면서 파악하면서 휘둘리지 말고 흔들지 말고 이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종말에 관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뭐 이제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아닌가? 막 기후 이상 현상이 막 벌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나? 막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는 그런 뭐 자연재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고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세의 징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2, 3, 4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해서 쭉 징조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2절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에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자기 사랑부터 시작해요. 자기 사랑.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게 자기 애에 충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애가 나 사랑하는 게 나쁩니까? 나 사랑하는 게 나쁘지 않죠. 나를 버리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은 병적인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것, 나만 생각하는 것,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게 어떤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징후의 어떤 뿌리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거 보면 4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의 징후가 이런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었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할 때에 네 목숨 다 바쳐서 생명 다 바쳐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징후들은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하는 게 많어 하면서 그 사이에 잡다한 것들을 많이 넣어놨죠. 돈 사랑, 자랑질, 교만하고 뭐 그런 것들 쫙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 이런 모습이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세상의 고통이기도 해요. 그렇죠? 돈 하면서 사람 무시하고 이러면은 말세의 고통이죠.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가 이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봤대요. 그런데 천국 사람은 토실토실하고 지옥 사람은 바짝 말라 있대요. 그렇겠지. 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똑같이 환경이 좋았대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맞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본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를까요? 보니까 밥 먹을 때에 1m짜리 젓가락을 주더라는 거죠. 1m짜리 젓가락.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m짜리 젓가락으로 집어서 이게 늘리니까 이게 이렇게 나가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건 있는데 이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니까 먹을 수가 없더래요. 지옥에 있는 사람 바짝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조건인데 토실토실한 거예요. 왜요? 그렇죠. 딱 집어서 너 먹어 하고 저쪽 사람도 집어서 너 먹어. 뭐가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애, 병적인 자기, 나중심, 이기적인 마음. 그렇지만 천국 간 사람들은 이타적인 마음이죠. 너부터. 그래서 그래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세상이 만약에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주고, 두 번째 계명이 그거 아니에요? 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줘 봐라.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그렇게 사랑하고. 근데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 모습은 뭐예요?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의 세상이 어떤가? 우리의 세상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정직하게 딱 대면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금방 알죠. 그리고 나의 자, 망가진 자, 죄에 물들어 있는 자, 어떤 사람은 죄의 장아찌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죄에 꽉 절어 있는 나, 잠깐만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죄를 생각하고 있는 나, 그 나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결과가 뻔한 거예요. 불행이에요, 절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걸 이제 복음 앞에서 이제 아는 거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만 안다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가망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구원하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겸손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경건의 능력까지 있어야 되죠.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포장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쏙 빠져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봤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질책하셨던 게 뭐였어요? 너희들 처음 사랑 버렸어 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버렸어.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겉모양은 어땠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예배도 잘 드려, 사역도 잘해, 핍박 속에서도 마음 무너지지 않고 핍박도 잘 견뎌.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헤집어 놓을 때에 그 말씀을 제시하면서 딱 물리쳤어. 굉장히 그냥 A+ 같은 그런 교회인데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어. 알맹이가 빠져서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희들이 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버린 것을 너희가 바로 잡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거야. 촛대를 옮긴다는 건 더 이상 능력 없는 교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예배당만 있는 교회, 껍데기만 있는 교회만,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죠? 박물관 교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누구예요? 이 디모데, 오늘 읽고 있는 이 디모데, 이 후서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게 능력은 필요 없다,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네가 너 돌이켜 서라, 버려라, 잘라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또 경건의 능력도 있는지, 기도의 모양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는지, 나는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척하고 온갖 잡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짧은 1시간이라도, 짧은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마음을 전폭적으로 아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추스려 나가고 세워 나갈 때에 우리 교회에서 촛대를 세운 그 빛과 같은 능력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회복된다고요? 이런 모습은 내가 하나님 제대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능력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겉멋만 들어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모양만 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가대원들하고 이제 예배 임사자들하고 같이 들어올 때에 이제 뒤에서부터 쫙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찬양을 배경으로 해서 들어왔냐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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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제 이 찬양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에게 거룩이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어느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룩은요,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거룩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게 거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룩인가요? 이건 거룩 하면서 오니까 이제 그게 모양은 이제 거룩의 모양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거룩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그런 저 알맹이, 겉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알맹이를 우리가 잘 갖추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수요 성화 예배로 모였는데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라고 받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만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능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또 경건의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웃에게까지도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요. 오늘 참 감사한 건 우리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제 월요일부터 한 거죠. 그죠? 월요일부터 이제 초등돌봄 서비스를 했는데 11명 어린이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4명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지역 아이들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온 반응들을 보니까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좋은 평들을 이렇게 카톡으로 올려주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었죠 예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만 쓰는 건물, 우리 교회 아이들 독서실, 우리 교회 아이들 카페, 우리 교회 아이들 도서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 아이들도 사용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사랑을 나누고 돌보고 아끼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진짜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도 또 이웃 사랑하는 모습도 정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대표적인 사람들로 니골라당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라서 영혼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 몸은 소멸될 거야. 그러니까 이 몸으로 이 세상에서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괜찮아. 막 살아도 돼. 이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이 거짓 복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살아도 돼 정말?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좀 잘못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여성 성도들을 미혹했다라고 나와요. 우리 6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미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얀네와 얀브레 출애굽기 찾아봐도 이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다른 이제 책에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은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 예배하러 데리고 갈 테니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러자 바로 왕이 야 그러면 이 나라의 살림은 누가 일은 굳은 일은 누가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제 버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재앙을 내릴 때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기적을 이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표적을 보여줘요. 그럴 때에 이 바로 왕도 물러나지 않아요. 거기에 술사들이 있었거든요. 이 술사들에게 야 너네들 해봐. 그러니까 이 술사들도 막 뱀을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뱀이 이 술사들의 뱀을 잡죠. 잡아 삼켜버리죠. 이제 그런 것들은 있었으나 이 못지않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첫 번째 재앙으로 강을 이제 물을 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이 술사들도 그렇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걸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감을 풀었는지 하여간 뭘 색소를 탔는지 하여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으로는 개구리 재앙을 내렸어요. 그죠? 개구리 바글바글 나오는 이렇게. 그런데 이 술사들도 개구리를 막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 술사들이 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으로 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못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왜요? 이 술사들은 마술을 부린 거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겠네. 그래요. 얼마 전에 프로그램에 보니까 TV 프로그램에 마술사들 경연 막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마술사들 대단하더라고요. 뭐 손에서 갑자기 뭐가 폭 나오고 비둘기가 딱 있는데 딱 잡더니 탁 찢으니까 두 마리가 되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다 우리 눈을 이게 속이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그죠? 저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저럴까?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진짜로 막 하나가 두 개 되고 이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하는 것, 그 얀네와 얀브레가 하는 것처럼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은 다 가짜고 다 한계가 있고 모세 앞에서 알짱거렸지만 결국은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끝나버렸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과 다른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된다. 그들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진짜 교사인 것처럼 진짜 사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처음 봐서는 거짓인지 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 나무를 봐서는 잘 몰라도 맺는 열매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나무였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열매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쁜 열매 맺거나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 거짓 교사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시작,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래서 그 어리석음, 가르쳤던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들통나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의 때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에 너희들 마음 잘 잡고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도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그럴듯한 그런 가짜들이 왔을 때도 너희들 미혹당하지 말고 유인당하지 말고 잘 지켜라. 너희 자기 애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며 그렇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에베소 교회를 지켜나가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으로 오늘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제 아들이 잠깐 휴가를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좋은 시간들을 조금 보냈는데, 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식교, 제7 안식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거기 안식교가 이단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생활하는 모습 보면은 오히려 우리 개신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지키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삶의 모습이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들 이단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제7 안식교, 오늘 이제 여기 거짓 교사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만 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7 안식교 이제 제대로 된 풀 네임은 이름은 그래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7 안식.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예배드리지 않고 토요일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그날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제7 안식교, 요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재림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러한 교파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막 바울이 교회 세우고 지나가면 이단들이 또 막 들어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근데 이단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뭐예요? 이단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냐 아니면 그것과 다르냐가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신약 성경 내용인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은 다 사도들이 말씀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록하고 교회에 편지하고 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풀어낸 것이 그 성경이고, 그 성경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 정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안식교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시한부 종말론, 이게 날을 정해놓고 종말의 때가 이때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식교를 만든 시조가 됩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했던 윌리엄 밀러라는 침례교 평신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10만 명이나 되는 미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고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날이 왔을까요? 그날이 왔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안 왔죠. 이 날짜 정해놓고 하면은 망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의 그 추종자 가운데 엘렌 G 화이트라는 감리교 여성 성도인데, 이 감리교 사람도 거기에 빠져서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재림이 불발하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무신론자가 돼버리든지, 아니면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다시 정통교회로 돌아가자, 이 가짜였잖아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든지. 그리고 남은 한 부류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존심 지키면서 세우면서 못 돌아가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야 돼 하면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종말은 안 왔고 재림도 안 일어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교리를 막 만들어 가지고 자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도 주일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침례교 가운데서 안식일 지키는 침례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워와 가지고 그 끌어와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뭐 이런 교리를 이제 만들어서 자기 그 종파를 이제 지켜 나가고 세워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그 성경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여자가 막 계시하는 것이 한 2,000가지가 됐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지혜를 받아서 계시한다 하면서 했던 그 계시를 가지고 이 안식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교 안에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야기한 그거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식교회가 이렇게 총회를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할 때에 이 여자가 2,000가지 그렇게 계시를 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 저서에서 다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했던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교 교인 그 목사님 가운데 한 200명 정도가 그걸 알고는 거기서 탈퇴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이제 있는 것이죠. 이 안식교에서는 토요일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이 썬데이, 그 날인데 일요일인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 태양신 우상 숭배하는 그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거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야.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존 교회를 공격을 하죠. 성경에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안식일을 지키 왜 주일을 지키냐고. 이거 너희들 가짜라고. 그러면 말이죠,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우리 성경대로 안 사는 건가? 아니, 곤란해져요. 우리는 왜 그럼 주일을 지키죠? 로마 황제 때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제 기독교 공인하고 뭐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을 지킨 걸까요? 아니에요. 이전부터 사실은 초대 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주일, 우리가 일요일에 하는 그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 때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또 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갑자기 안식일 안 지키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그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도 주일대로 지키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세례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주의 날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하면서 안식일과는 다른 날을 얘기하며 그때 모여서 떡을 떼고 그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청년이 한 명 뚝 떨어져서 죽은 거 바울이 살려내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나오면서 그때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의 날에 부활을 기념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던 그 부활의 날 주일에 하나님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예수님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주일이 이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그 황제 때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또 니케아 회의도 열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고 기록해 나요?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엿새일하고 마지막 날은, 그날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거죠.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토요일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지키니까 그 전통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 안 지키면은 너희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상 먹었다가 막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공격하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내가 쉬겠니? 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죄인도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 안식일의 형식에 갇혀가지고 절절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목요일에도 예배드리고, 목요일에 예배드려요. 왜 목요일에 예배드리나 했어요. 이단 아니야? 저도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일도 예배드려요. 목요일도 예배드려요. 토요일도 예배드려요. 왜 그럴까요? 토요일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나 소방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도 온라인으로 말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면 오셔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예배로 안 받으실까요? 너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했으니까 넌 가짜야. 너는 목요일에 예배드리 가짜야. 이러실까요?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하도 주장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셨어요, 안 지켰어요? 유월절 지키셨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제자들하고 성만찬도 하시면서 얼마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월절 잘 지키셨어요. 그럼 당신들 유월절 지키십니까? 양 잡고 배 가르고 아니면 유월절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말대로 하면은 구약에 있는 거 다 지켜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해왔던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선포했던 그것과, 또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유지시켰던 그 전통들, 주님의 날, 안식구 첫날,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로스데이 해가지고 그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잘 지켜왔던 그 전통,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7 안식교 말고도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도 이제 안식일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7 안식교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려면은 토요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목숨 걸고 하고, 그리고 성품이 천국 갈 수 있는 성품으로 변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하니까 일상생활 할 때에 조심조심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 위주로 먹어야 되고, 콜라 먹으면 안 되고,
뭐 이제 막 삶을 막 이제 그렇게 갖춰 나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 안식일 뭐 이런 가르침에 현혹될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제 아이 때문에만도 아니고 제가 또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 같이 하는 성경 공부 팀에서도 그 이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것들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마침 이 거짓 교사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이단에 대해서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